오늘 우리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신 뜻 제목으로 함께 보죠. 1절부터 12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주의 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그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2절까지 그날에 말하기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소제목입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좀 세 단락으로 나눠 보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 나아가서 전 성경적 역사를 요약해서 간추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주의 기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이런 의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좀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좀 열거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권면이 세 번째 단락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린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경고, 권고 이런 말씀을 쭉 해오셨잖아요. 13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그게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두로까지 해서 이렇게 주변 열국에 대해서, 그러나 이 주변 열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세계관적 관점에서 전 세계에 대한 경고, 권고 이런 예언의 어떤 내용들을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셨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그 사역에 나타났던 참된 의미를 지금 이제 24장, 25장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으로 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그 기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총괄, 우리 보통 이제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총론, 성경 총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총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나도 보자. 우리가 이 고백인 1절부터 그 5절까지는 우리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죠, 고백.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뭐의 시작이냐?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 이렇게 나의 하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되어 있죠. 신약에서는 고백은 뭘로 보면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 내려주신 거예요. 고백 위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건 내적 고백입니다. 이게 이 의미는 우리들의 이 찬양과 이 고백은 어떤 우리들의 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우리가 심령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으로 외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이 하나님의 인적 하나님 받으시는 그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전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정말 우리의 심령에 진짜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뭘 찬송합니까 우리가? 그 다음 주의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는 그 옛적에는 뭘 의미하는 거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우리 그 선지서에서 항상 보면 항상 그 복선을 깔고 있죠. 이게 구약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 뭘 항상 암시하느냐? 종말을 항상 암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옛적에라는 이 옛적에는 창세기로부터 어디까지? 세상 종말까지 의미입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 이미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창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기사가.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가 예정론 하잖아요. 그 예정론의 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구원의 어떤 했으니 구원, 예정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들의 이성적 시각 속에서 자꾸 그것을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아니고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옛부터 정하신 작정하신 뜻이다, 이게. 그게 예정입니다. 그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는 기록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뭐가 예정론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옛적부터 이건 정하신 뜻대로. 근데 이것을 이루신 뜻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죠. 진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셨다 하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2절.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구약에. 그죠? 구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단의 도구가 된 세상. 그래서 지상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세상의 도성들입니다. 지상의 성읍이라는 건 지상의 도성들. 그런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물어 버리시죠. 황폐하게 하시며. 이건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의 세상은 하나님의 속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되어 펼치신 그 세상은 하나님의 속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 세상. 그러나 죄 가운데에서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세상은 악한 것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악함의 죄의 세상. 그건 허물어 버린다. 그래서 성경이요, 이 작업, 이 역사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루으십니다. 역사 속에서. 이건 뭐예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해진. 뭐부터? 옛적부터 정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은 결말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외인의 궁성. 이 외인이라는 건 어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외인들이 궁성이에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이 말하자면. 그래서 그건 무너뜨려서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정해진 언제부터 창세부터 이전부터 정해진 뜻이라 하나님의. 자, 3절에 보시면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건 포악한 이 세상의 나라들이 뭘 보고? 하나님의 역사성을 보고 알고 깨달아 그 다음에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며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겁니다.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오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돌아오게 한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씀이 이겁니다. 죄악 가운데서 포악하고 강한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것, 경외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은 심판은 뭐를 위한 심판이에요? 구원을 위한 심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걸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판단하고 있잖아요. 아님 심판은 구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전제로 해서 구원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이것을 뭘로 표현하나? 돌아오라 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계시하니 너희는 돌아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죄인은 지옥으로 가고 뭐는 천국으로 가고 이런 것에 어떤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의 자꾸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좀 그래서 안 믿으면 불신 지옥 이렇게 그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뭐랄까 이미 심판적 의미를 강조한 어떤 그런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거부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목적과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강폭한 자들 이런 자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데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는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4절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서의 빈궁은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빈궁에 이 어떤 비난자, 가난한 자 그 의미는 하나님께 뜻하신 가난한 자, 빈궁한 자의 의미는 뭐다? 심령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는 자꾸 인식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인식은 어디에다 자꾸 어떤 그런 기준을 두려면 자꾸 물질의 기준을 둔단 말이에요. 물론 물질의 빈궁한 자, 가난한 자도 그 가난한 자의 범주에 들어가죠. 근데 아버지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이 빈궁한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심령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한 장수문에서 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그게 어떤 그 정의라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면 항상 뭔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항상 구하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 하나님은 뭐에게? 죄인에게 하나님은 온 거지 의인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참 모습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참 모습이 그 4절에서 표현되어 있듯이 보장, 보호, 그 다음 피난처, 그 다음에 그늘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5절. 그래서 그 포악한 자들의 이 노래라는 건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자기가 승리했다 큰 소리 치는 그러니까 환호하는 어떤 적들의 어떤 원수들의 환호를 그러한 그들의 노래를 어떻게 그냥 낮추신다 땅이 떨어뜨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요 요약된 내용이 어디에 그대로 결론적으로 다 나오냐고 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성경에 대한
성경의 기사, 하나님의 그 기사의 내용을 압축해서 정의를 내리는 의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알아야 될 것이. 이게 지금 왜 이게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그리고 선지자에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옛부터 정해진 뜻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계시하는 것이다. 너희가 알아라 하는 겁니다. 알아라.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6절부터 8절까지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여기도 항상 성경에서는 산이라는 게 표현돼서 나오죠. 산은 높아요. 그리고 또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은 높아요. 하나님은 이 산을 시온산, 헐몬산, 우리가 산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죠. 항상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디에 항상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기사를 많이 봅니까? 산의 임재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의미할 때 산으로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회중, 이걸 얘기합니다. 회중과 공동체와 그런 것의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를 때나 엘리야를 부를 때나 어디를 부를 때 산으로? 그러니까 이 산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되어 있는 곳,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회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대한 조의는 모이는 게 아니고 세운 게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느 장소에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정의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정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으로 왔습니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뭐가 무엇이 돼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임재는 이거 임재입니다. 이 교주들, 이단들이요, 임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어떤 상징적 의미를 현실적 의미로 도용을 해서 그냥 왜곡하는 거짓으로 인한 그런, 여기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께서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를 이제 6절 좀 보시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이것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예?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는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래됐어. 아주 오래 묵혔는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오래됐으면 걸쭉하잖아요. 걸쭉한 게 아니고 뭐예요? 맑아. 그 순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pure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without dust, 먼지가 없어, 틈이 없어, 흠이 없어, 부패되지 않았어, 상하지 않았어, 썩지 않았어, 오래된 순 맑은 포도주. 뭐죠? 이게 뭘까요? 바로 그리고 기름져 아주 아주 어떻게 하면 할까요? 걸쭉하게 기름지잖아요. 영양도 충분하다. 옛날에 그냥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요새는 그냥 기름기가 많으면 뭐가 걸려? 혈압이 높고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을 하니까 영양가가 많은 아주 기름진 이런 의미입니다. 풍성한 충만한이라는 의미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래돼서 우리가 예전 하나님께 우리의 순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고 우리들의 그 심령의 제사 성전으로서의 제사를 올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그 영양 충분 우리들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동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우리가 올렸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더 넘치게 더 기름지게 더 생명력이 넘치는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는 게 이게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영양이 충분한 우리들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이 산에서 우리는 몇 절? 7절.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뭐예요 덮개? 가리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할 수가 없어.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깜깜한 데서 살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덮게, 가리게, 이런 것들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우리는 이러한 이 산에서 우리가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과 오래된 그 맑은 포도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렸던 덮개가 없어져 벗겨져 버려, 가리개가 더 없어져 버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지게 되고, 리빌드, 하나님의 덮개,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또 나를 보았거늘 네가 또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의미는 뭐예요? 나를 보았거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내 얼굴을 보았거늘, 이 뜻입니까? 이 뜻입니까? 뭘 보았거늘이에요? 뭘 보았거늘이에요? 뭘 보았거늘? 예수. 뭘 보았거늘? 네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게 바로 뭐다? 나를 본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는 뭐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다시 말해서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어떤 것도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보고 하면 이같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 기름진 것으로,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 맑은 포도주를 우리가 먹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실상을 보게 됩니다. 뭐의 실상? 하나님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알게 돼요. 정말로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교통하고 하나님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정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요, 말씀을 깨닫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 복음적, 정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는 길, 만나는 길. 그리고 우리 깊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더 만나고 더 그거하고 그 달려는 뭘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려고 우리는 해서 뭘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관계가. 그럼 뭐 어떻게 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 8절에서 뭐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죽음이 영원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생을.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어떻게 진짜 물어봐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죽을 것이 죄인이 의로 인하여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그날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말하시길, 이렇게 우리를 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게 9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고백. 그래서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고백으로 시작해서 고백으로 끝나요. 근데 고백은 뭐의 고백? 심령의 고백이에요. 내적 표현입니다. 내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건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 고백이고,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기다려. 근데 이 기다림이 소망이야. 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구원과 소망의 관계. 구원은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을 얘기합니까? 약속을 의지하는 자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약속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진 자에게 10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여호와의 손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손, 능력, 권능. 그렇게 되면 뭐는 망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12절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10절 후반부터 모압이 망한다는 거예요. 모압은 여기서 왜 갑자기 모압이 나왔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그 계보에 있었던 모압이지만 하나님의 그로부터 이탈되었에 대한 상징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모압 같은 모양의 산, 다시 말해서 모압을 여기서 뭘로 표현했느냐? 자, 한번 보죠. 10절에 보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1절. 11절 중반에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원죄입니다. 원죄. 그죠? 또 하나님같이 되는 게 원죄입니다. 그의 상징으로 모압을 했겠죠. 그건 땅이 터뜨린다, 멸망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모압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의 능숙함,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어떤 나오죠. 우리 그 복음서에서 나오죠. 하나님 스스로 높고자 하는 자를 낮추고자 하는 자를 높이신다는 의미입니다. 높고 낮음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알고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낮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마지막 12절.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겁니다. 이것은 뭘 때문에 이 모압을, 교만한 자로 표현된 모압을 이렇게 만드실까? 하나님께서 앞에 모압에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여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를 존귀하게 대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의 소망으로 주님께 매일매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